제 집의 책장 위에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막대 저울입니다. 저 막대 저울, 아주 고색 청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막대 저울, 제가 책상 위에 있는 저 저울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전라도의 봉동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마지막 날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너무 몸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보니까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고 좀 있다가 호흡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던 것이 급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져서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당 문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내고 다시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의자를 하나 준비해 두셨어요. 쓸 힘도 없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부흥회를 하러 간 사람이 얼마나 이 미안한 마음을 뭘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초청한 목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뭘로 제가 표현을 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도 다시 한번 부흥회를 와주세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사흘 동안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한 것이 저 막대 저울입니다. 저 막대 저울을 볼 때마다 정말 연약했던, 너무나 부족했던 한 사람을 그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목사님의 따스한 사랑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책장 위에 볼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 저울에 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질 것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 수 없는 죄인이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새겨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그리고 전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위대한 생명의 사건이라면, 부활이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천국의 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길로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호산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옷가지도 땅에 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로마의 정부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찬란한 왕관을 쓴 왕의 이름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거대한 군사를 이끌인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전혀 예상 외였습니다. 어린 나귀 하나 타고 오신 주님, 성령은 아직까지 사람을 태우지 못한 나귀라고 말합니다. 뒤뚱뒤뚱 거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정치적으로 구원할 예수가 아니라면 어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출애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 종려주일에, 구원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이티 핸드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애굽 땅에 종살이 되었던 시절,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한 민족 해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반드시 내가 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지낸 날 430년,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 문화, 역사, 하나님의 약속 다 잊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잊고 살았지만 잊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소망 없이 오늘 내일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냥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바로가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 같은 것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몰아서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우리도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나의 마이티 핸드로, 내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못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도 기쁨도 진정한 삶의 의미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Come thou fountain, every blessing 이란 찬송이 있죠.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런던으로 보내어서 이발하는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술로 조직폭력단에 들어가서 방탕한 삶으로 청소년 세월을 보내었어요. 17살의 조지 휘필드가 순례 설교하고 있을 때 그곳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불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방탕한 한 젊은이, 그 청소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홀로 독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웨슬리가 노포크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감격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23살 청년 때 썼던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장의 찬송입니다.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Never ceasing, 끝없는 그 사랑,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의 가사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그 끝없는 은혜 앞에 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나를 메어 주십시오. Like a fetter, 사슬처럼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기에 오 주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인을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천국의 인을 쳐 주십시오.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기에 주님의 사슬로, 그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주십시오.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억이 평생에 그를 지탱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 영원한 절망에 사망에 떨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종료주일에 고난주일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81세 된 할머니의 스토리였어요. 오션 카운티 도서관에 이 할머니가 오래된 책, 대출받은 책을 반납을 하러 온 겁니다. 책 제목이 Homemade Toys for Girls and Boys라는 책이었어요. 이 81세 된 할머니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1926년도에 이 책을 외할아버지가 대출받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9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 앞에 책갈피를 보고는 26년도에 대출한 것을 보고 이걸 들고 도서관에 찾아간 겁니다. 9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찾아가서 연체료까지 내겠습니다 했을 때 도서관에서는 연체료는 당연히 괜찮고 특별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에 올해가 100년째가 되었대요.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이 책을 대출하시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반납을 못하게 된 겁니다. 99년의 세월, 잊어버릴 법도 한데 기억을 되살려서 대출을 그 반납했던 책, 한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종료주일에, 고난주일에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분이 누구신지, 묵묵하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저 젊은이가 누구인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저렇게 절규하는 저 젊은이가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향해서 매일매일 환희에 젖어서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을 넘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격스럽게 오늘날 참여하는 일. 원래 2025년은 한국 선교가 140년 되는 기념해입니다. 1885년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미국의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이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흘린 눈물과 그들이 쏟은 젊은 날의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양화진 외국인 공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 다시금 떠올려서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서 있게 되었는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 부탁을 하십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누리기 없는 유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합니다.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왜 누룩까지 보이지 않게 할까요? 누룩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빵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누룩은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이라도 누룩 없이 성결한 하나님, 너희를 성결한 백성으로 구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게 뭘까요? 혐오 없이 부풀리는 것이 만든 빵이죠.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시로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출애굽을 하라는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을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올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공동체별로 우리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애찬식을 가지게 되죠. 애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모습으로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저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형제요,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기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새롭게 먹게 될 천국의 포도주, 천국의 양식을 기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가슴에 새기라. 오늘날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라.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로 5시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함께 서다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함께 서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할 것이고, 많은 찬양팀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 좋은 일이겠지만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을 적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한 시대에 가르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엇인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시면서 열장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몸에까지 붙이면서 입에 떠나지 않게 말씀을 가지고 살라. 네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마른 땅에 메추라기를 내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감격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가르치라. 몸에 새기면서 가르치고 입술에 떠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신앙에서 떠난 자녀들을 보는 겁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참 자녀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어려운 이민생활 하면서 그 자녀들 훌륭하게 잘 자도록 기도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 전부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를 남겨야 돼요. 모든 걸 다 미룰 수 있지만 미루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가 33살 젊은이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거 가슴에 남기는 겁니다. 목회 초기에 한 권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치매가 깊으신 권사님이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반복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쥐어받으면서 내가 바보였어,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몇십 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권사님께서 치매가 약간 오셨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젊을 때 예수를 몰랐던 엄마는 후회가 막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다오. 너희들은 젊을 때 잘 믿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잘 행동하라. 젊을 때 예수를 몰랐던 엄마는 후회가 막심하다. 말씀으로 기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다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돌아보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시겠어요? 우리가 세례의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감격스럽게 다가오신 그 세례 간증,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도 간증을 쓰고 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한번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나요? 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단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단다. 그래서 아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단다. 이 예수님, 우리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만난 예수님, 부모가 체험한 예수님, 자녀들이 예수님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 속에 떠나지 않은 예수님을 그들도 떠나지 않도록. 내일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프라미스랜드 아이들이 특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특성한 걸 기억합니까? 저 아이들, 강단을 가득하게 메운 저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저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날이 오겠죠.
공고한 삶 앞에 무너지는 날도 오겠죠. 그때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둠을 가르고 새벽기도 참석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순간은 마치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처럼 그들의 영혼을 파고 스며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저에게 신학대학원 때 저에게 구약을 지도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보내시고 추천사를 좀 부탁을 해 오셨어요. 제목이 11조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11조의 논쟁이 참 많이 있는데 구약 교수님이세요. 구약의 11조에 나와 있는 본문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다 주의하면서 11조는 율법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이라는 걸 정말 감격스럽게 써내셨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읽어보면서 맨 마지막 글귀가 참 마음에 남았어요. 이제 11조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11조의 복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은 단순히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선배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유산은 가정과 교회 안에 선배 성도들을 통해서 더 곡진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될 복음, 11조의 복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인생,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수님의 서문을 읽으면서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정말 교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읽게 되었어요. 서문 마지막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드리는 부탁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가족이 성경 읽기와 기도, 봉사와 교제,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원을 마친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세 아이들이 모두가 다 책에 보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첫 월급을 다 주님 앞에 드린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가 성도님들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첫 예물이라고 늘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물질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물질을 넘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될 이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난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땀과 눈물로 무릎으로 섬긴 아름다운 신앙, 우리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며 함께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번에 우리 오신 많은 분 가운데 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400명의 아이들을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비를 보내는 분입니다. 이제는 마라톤을 통해서, 정말 삶을 드리는 마라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것에 머무시면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DC의 10km 마라톤을 함께 뛰기도 하셨어요. 저 마라톤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서 뛰는 저 모습, 그리고 8.15 때는
81.5km를 뛰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하도 뛰다 보니까, 얼마나 뛰다 보니까 발톱이 빠지기 시작했고 8개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 또 6개 빠진 상태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뛸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달려가고 있는, 뛰면서 기금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새겨진 한 마디가 있어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뛰기로 되는데 친구가 사정으로 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의 아들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아들도 아빠를 따라서 지금 마라톤을 연습하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니? 아들의 대답이에요. 언젠가 아빠가 뛰지 못하게 될 때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뛰려고 훈련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빠가 뛰지 못하게 되는 날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빠, 이런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감격할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 이름, 그리고 고난주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신 주님,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가 되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내 때 마음을 겸손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나이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 주님 내 생명 주께 드리나이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기억을 넘어서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 모든 걸 쏟아서 가르쳐야 될 그 주님의 구원, 은혜, 사랑,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중심에 새겨야 될 그 복음,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의 감격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든 걸 다 쏟아 자녀들에게 가슴에 새기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